성경에는 독수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독수리와 관련된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찬송가 가사 삼아 우리 찬송을 갖다 힘차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사야 3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영적 방심에 빠져서 실수하는 장면을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고 15년 생명이 더 연장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정말 남은 생의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드리고 싶었겠지요. 그런 초심이 있었는데 그 초심이 그리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옵니다. 건강을 회복했다 그래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오니까 강대한 나라에서 자기를 갖다 알아주니까 얼마나 우쭐해졌겠습니까? 그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기 나라의 것을 뭔가 과시하고 싶어서 온 나라에 무기고에 무기를 다 보여주고 보물고에 보물을 다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갖다가 막 과시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잘못 실수를 저질므로 말미암아 머지않은 장래에 바로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지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에 있는 보물들이 다 저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 가운데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환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달리 말한다면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벨론 포로를 예고했던 이 이사야 39장이 이사야서 전체를 친다면 전반부의 끝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사야 40장은 후반부의 시작장, 후반부를 출발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낙심해서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영적으로 축 처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회복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새 힘을 얻으라고, 그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힘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여러 가지 낙심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 걸으려고 한다면, 새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좀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 절망과 회의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망과 신앙의 회의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옛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 때 어려움을 당했던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이거 개인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야곱에 바뀌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한 개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 바로 야곱의 후손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형편 너무 몰라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푸념 섞인 그들의 이야기가 그 당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는 약 150여 년 후에 있을 일입니다. 근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꼭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생생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한다는 거예요. 좌절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깊은 회의에 빠져서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잃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회복이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한번 스스로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세 가지 신앙의 회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곳에 포로를 끌려왔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게 별 소용이 있을까? 그렇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봤자 다 한 것인 것 같아.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내 사정 하나님 앞에 다 아뢰봤자 하나님 몰라주시는 것 같아. 이런 신앙의 회의에 그들이 빠져 있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했던 상황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을 스스로가 지었던 범죄 타락했던 상황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만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도 어려움이 여러 가지 겹치게 되어진다면 이런 좌절하는 상황, 낙심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도대체 어쩐 일인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왜 내 삶이 도무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실망 속에, 이런 좌절 속에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된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옳은 상황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신자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성도는 낙심과 절망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들 때문에 축 처져갖고 가라앉아 있는 영혼, 영적으로 지쳐있는 영혼, 주저앉아 있는 그런 낙심된 성도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일어남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비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새 힘을 얻어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주님이세요. 자, 아까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또는 낙심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신앙인은 절망과 회의의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절망과 회의에 빠져있는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신앙의 회복이에요. 심령의 부흥입니다. 다시 우리 마음이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다시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육적으로도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축 처져 있는 영적인 상태에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까?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주실 기도의 응답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만상을 누가 만드셨는지, 누가 창조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능력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피곤한 줄 모르고 곤비한 줄 모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빠진 자에게는 힘이 강한 분만이 힘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힘 있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님 교회에 나와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거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축 처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얼마든지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힘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21편 기록했던 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 번씩 산을 바라보세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산을 바라보세요. 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산아, 나를 도와줄 네가 누구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으세요. 산은 대답할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그리 염려해? 산은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아마 그런 배경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아프리카 유명한 탐험가이면서 그리고 또 선교사가 되어졌던 리빙스턴 선교사, 그는 바로 시편 121편 그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지역의 그 미지의 땅에 가서 선교를 하러 떠나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천지를 지으신 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믿으니까, 그 믿음을 얻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29절에도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힘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능히 힘있게 능력있게 하실 것을 믿었다면, 알게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앙망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우러를 앙자에다 바랄 망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갈망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도록 새 힘을 주신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확 펴고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답니다. 어떤 자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본문 31절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이미 소개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탔었어요. 택시를 tas는데 불과 1분도 안 돼가지고 저를 운전기사가 뒤돌아보면서 혹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물으시더라고요. 머리를 보니까 하얀 백발입니다. 연세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좋게 70은 넘어 보이는 그런 연세 할아버지예요. 근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다시금 이렇게 바라보더니만 혹시 목사님 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그랬더니 예, 목사님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예?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아침에 밥 한 술을 뜨고 핸들을 잡으면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도 아침에 주셨던 그 힘이 저녁 때가 되어져도 소진되지 아니하고 피곤한 줄 모르고 운전하며 다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피곤한 줄 모르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이에도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늘 운전을 하다 보니까 교회 봉사할 날이 주일날 외에는 별로 없어서 그게 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제일 좋은 봉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택시 운전을 하면은 거기에 올라타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에도 여러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거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누구든지 올라타면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참 예수님을 멋있게 잘 믿는 분이구나.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구나 하는 큰 감동을 받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요. 연세 드신 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주시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자 하나는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란 어떤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이나 환경이나 돈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지 않고는 이 힘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힘은 어떤 힘입니까? 이 땅에서부터 오는 힘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얻으면 쉽사리 쇠해지지 않아요. 이 힘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힘은 육체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막 힘이 좋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받아 누리는 힘입니다. 우리 영혼에 가득히 넘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만 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앙망하며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며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무척 피곤하고 힘드시죠. 근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피곤해합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랬어요. 자빠지되 이게 조금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대요. 그런데 이 세상에 피곤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곤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새 힘을 얻어서 이 피곤을 이겨내야 됩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저앉을 때 있지만, 이건 너무 오랫동안 이런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호와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 처져서 다운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올라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스폴전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야 한다. 주님의 산에 올라 그 얼굴을 친히 뵙기를 갈망해야 한다. 계곡 가운데 만족한 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영혼은 산 정상에 이르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깊은 생수를 마시기를 갈구해야 한다. 산 꼭대기에서 마시는 이슬은 얼마나 정결한지, 또 그 공기는 얼마나 신선한지, 새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이 있는 그건 높은 곳에 머무는 자들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많은 성도들이 태양을 보지 못하는 광부들처럼 사는 것에 만족한다. 왕의 관복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부의 옷을 입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 믿는 자여, 낮은 위치에서 깨어나라. 영혼의 남편인 주님과 나누는 정숙하고 순결한 사랑을 방해하는 그대의 나태와 그대의 무기력, 냉담한 마음을 이제는 던져버려라. 주님을 영혼의 모든 기쁨의 근원과 중심으로 삼으라. 무엇이 당신을 유혹하여 왕자에 앉을 당신을 구덩이에 머무를 만큼 어리석게 만들었는가? 속박의 저지대에서 더 이상 살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얼마든지 힘을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정말 왕의 관복을 입고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다운돼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지쳐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이렇게 인생을 지속해야 됩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저지대에서, 그 낮은 위치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새 봄을 맞아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새 힘을 얻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는 신앙, 회복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